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덧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먹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신앙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그 복락을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며 초점이에요.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선은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시선을 두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은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장애와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칭찬을 받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고, 교회는 부흥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모든 교회는 부흥이 된다, 한국 교회는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돼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이런 행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그래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고난도 이기고 또 한숨 짓게 만드는 이런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기는 것을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듣게 되고 가장 좋은 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서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게 있구나, 뭔가 다른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뭔가 그걸 나도 한번 같이 참여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은 진짜 우리는 믿음의 본질, 또 신앙의 궁극적인 이런 목적,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신앙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과 구별이 되질 않아요. 그 이상하죠. 그렇게 하면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별되질 않아요. 또 세상과 구별되질 않으니까 아무런 기독교적인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난만 들어요. 비난만. 또 거기다가 교회가 부흥을 한다 그래요. 교회가 부흥을 한다 그러는데 매년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 기독교 인구를 조사를 하면 매년 100만이 줄어들었다, 50만이 줄어들었다, 줄어든다는 보고만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말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요. 우리는 신앙의 최종 목적이 궁극적인 소망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는 진짜 이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는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상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독교의 본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의 최종적인 이런 목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신앙의 큰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물론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지금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신앙의 체질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망하고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이런 신앙으로 체질을 완전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점에 와 있어. 이거를 개선하지 못하면 지금이 적기란 말이에요. 지금 적기. 지금은 오로지 그 본질적인 것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주어지잖아요. 이럴 때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은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본질을 붙드는 이런 신앙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체질이 확 바뀌게 되면은 진짜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이 신앙을, 이 본질적인 신앙, 또 최종적인 이런 궁극적인 이런 목적을 가진 올바른 신앙으로 섬기게 되므로 1900년대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우리 70년대, 60년대에 일어났었던 이런 신앙의 부흥들이 다시 한번 제3의 부흥기가 찾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신앙의 체질이.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앞에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거기에서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겉사람과 속사람, 또 환난의 작은 것, 경한 것과 또 영원한 것의 중한 것, 그리고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요거를 대조하면서 신앙은 내적이고 영원한 것을 지향을 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야. 이거를 4장 16절부터 18절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5장에 딱 들어와서 그 신앙이 뭐냐? 바로 이 천국을 지향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 그래, 천국을 사모하라 그래,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 그래. 새 예루살렘, 천국을 가지고 천국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천당이라 그랬어요. 천당이라. 근데 천국이 맞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이런 용어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또 본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래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이런 집이 아니라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 우리 육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시편 90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 우리 생명의 수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다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함. 이 땅에는 여러분, 이 땅의 생활이 얼마나 이게 힘든 생활인가 하면은, 그래서 베드로는 고lum인과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삶을 가지고.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그렇게 편한 삶이 아니잖아요. 좀 고단한 그런 삶이 나그네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탄식한다 그러는 것은 그 인생의 여러 장애들이 많이 나타나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애들이 많이 나타나요. 오늘 잠깐 제가 무슨 동영상을 봤는데 페루에 한국인 시장이 있더라고요. 한국인 시장. 아주 뭐 페루 시민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이 양반을 지지하는지. 자기는 싫다는데 시민들이 그냥 시장을 시켜줘가지고 시장을 하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시장이 됐느냐 하면, 한국에서 그 뭐라 그러지, 봉제 공장, 옷 만들고 하는 그런 봉제 공장을 했는데 갑자기 큰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아르헨티나로 갔는데, 아르헨티나에서도 또 아들인가, 이번엔 아들인가, 막내 아들인가가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상당히 너무 이게 충격이 크게 받아가지고, 이건 뭐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자녀 하나는 미국으로 가서 살고 있고, 그 두 부부만 아르헨티나에 남아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한번 페루로 가보자. 그냥 페루로도 많이 가고 그냥 페루로도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페루로다 가보니까 무슨 지금 시장에 대한 그 시가 가보니까 아주 빈민들, 천재 빈민들. 그래서 그 빈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야, 이 국민들, 그 시민들이 시장으로 다 추대를 해버린 거예요. 어느 당에서 그냥 시장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나겠다 그랬는데, 그 당에 사람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당에서는 시장 후보를 누구로 추천을 해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출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한다 그런다. 밖에 나갔는데, 그렇게 라디오 방송으로 다 이제 방송이 된. 밖에 나갔는데, 그 방송이 나갔는데, 밖에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 그냥 밖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시장님. 아니, 시장 선거에 입후보도 안 했는데 시장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가지고 입후보를 했는데, 뭐 아주 월등하게 상대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 그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인데, 참 저렇게 훌륭하게 된 사람들 보니까, 그 과정을 보니까 참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한숨 짓는, 이런 일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폐암이 걸린 거예요. 폐암이.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이게 많으니까, 그 비우게 되면은 그 많은 그 빈민들을 돌볼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아직 치료도 못 받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어떻게 그 동영상을 봤는데, 야, 진짜 이 탄식하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로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걸 뭔가 하면은 빨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이것을 한숨 짓며 또 고통하며 눈물 지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거를 간절히 지금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고 큰 곳이기 때문에, 그냥 탄식하며 한숨 짓며 참 장애가 많고 고난이 많은 이런 인생을,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1절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걸 뭔가 하면은, 내가 죽어서 천국을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려고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은 얘기를 했잖아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는 뭐예요? 우리 시골 생활 다 해봤으니까 이게 뾰족뾰족해서 사람을 찌르는 식물들이잖아요.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난단 말이죠. 그럼 뭘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 자체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탄식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탄식하면서도 뭘 소망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하면은 천국,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기면서 기쁨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거를 내가 지금 소망한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이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천국을 소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서간 우리 선조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지금 안식하며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리고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은 거기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 저 악한 놈들을 그냥 놔둘 것입니까?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너희들은 쉬고 있으라. 이미 앞서간 선조들은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천국의 시작이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다. 우리 12월 15일 날 이사 가거든요. 12월 15일 이사 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를 가는데 우리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은 조금 더 좋은 그런 장소로 이사 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데 이거 세상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천국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뭐 기쁘지 않을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뭐 생일이라든지 무슨 집안에 뭐 어머니 한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그거 기다리느라, 그래서 뭐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뭐 힘든 줄을 몰라요. 그 생각을 하면서 다 이겨낸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도 즐거움으로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다 이기며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빨리 왔으면 아니 버릇처럼 그냥 빨리 주님이 빨리 왔으면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보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부러운 것 없이 날마다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면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했었고 그 집에 거기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들과 그냥 몸에 혼대가 많고 그래서 개가 그 부스럼을 핥고 막 이럴 정도로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한 사람은 펄펄 타오르는 유황불못에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막 숨을 헐떡거리고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이 심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근데 저쪽에 보니까 나사로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단 말이에요. 자기 조상에. 근데 거기는 보니까 전혀 고통이 없는 아주 정말 말로다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의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컵도 아니에요. 물 한 컵도.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입에다 한 방울 떨궈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나사로하고 누워있는 그런 장소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이건 넘나들 수 없는 곳이란다. 어떡하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 지울 때부터 영생불사하는, 영원히 존재하고 죽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를 믿으며 산 사람은 영생복락으로, 그리고 그거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갈라져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 영원토록 그렇게 지속되는 거고, 안 죽어요. 우리는 죽는 물론 우리가 육신의 그 생명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 영혼은 불멸하는 상태로 영원토록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라는 것, 이것을 소망하는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신앙적 행위를 보면은 그가 영혼을 사모하는지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의 행위를 보면은. 여러분, 대표적인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이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소아시아 7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것들에 급급해가지고 그거에 그냥 집착하다 보니까 영혼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혼합주의가 되고 어떤 교회는 세속주의가 되고 어떤 교회는 물질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 예수님한테, 주님께 아주 혼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2교회는 칭찬을 듣고 천국을 약속을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많았어요. 환난이 많다 보니까 궁핍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런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거를 이겨내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겨낸다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 그대로 적은 능력이라 그러는데 규모는 작아요. 규모는 작은데도 그들의 믿음은 아주 참되고 진실해서 그들은 현실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영원, 이 천국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교회는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이런 천국을 약속받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교회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이런 본질적인 신앙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질적인 이런 신앙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 그런 신앙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도 거기 초대교회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 때 그런 교회들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시대 교회들이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하나님 나라의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가라지를 안 뽑아내고 그렇게 두느냐? 그걸 뽑아내면 알곡이 다칠까 봐.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딱 추려가지고 가라지는 불로 태워 없애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으로 들인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은 심판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렇게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데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뭐예요? 반드시 구별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그러니까 지금 알곡 가라지를 다 뽑아내버리면은 지금 가라지를 다 뽑아내버리면은요 성도들의 고난이 4배 5배로 더 가중이 돼. 그러니까 다 못 뽑아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로 인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나 종교개혁시대의 그 교회가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신앙의 본질,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요거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개혁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방언의 그 은사를 받고 무슨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좋은데 초대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주셔서 더 힘있게 능력있게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시대에는 신앙이 지금 초대교회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런 하늘의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탄식하면서도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주님의 오심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때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대해서 욕심을 안 내는 거예요. 자기 소유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서로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사용하고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거든요. 되긴 되는데 생색내기고 형식적이거든요. 왜 그래요? 너무 이 땅의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자꾸 땅에 투자하는데 다 그냥 써버리다 보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하는 이거를 잘 못해요. 그냥 생색내기 정도. 근데 이거는 본질적인 신앙을 붙잡아야지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 이찬서 목사님 30개 교회로 분립을 해요. 30개 교회로다. 그래서 벌써 30명 목사를 다 선정을 했어요.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자기네들 부목사도 포함시키고 또 외부에서 추천을 받고 지원한 사람들 엄선해가지고 30명을 딱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연말이면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연말이면 30개로 또 팍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이게? 그런 신앙에 그분은 비본질적인 유명해지고 이름을 내고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신앙의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세상에 너무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이 땅에다가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
내적이고 이런 본질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여러분,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된, 신앙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또 본질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천국을 사모하라 그래요. 천국을 사모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인생의 장애가 나타나더라도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그거를 이기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상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4절 5절 말씀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벗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 이거를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영원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그거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벗어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용을 쓰고 바들바들 무슨 힘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주의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율법주의하고 영지주의하고 헬라 철학이 비슷해요. 비슷해. 이 기독교의 천국은 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주의는 내 힘으로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은 내 힘으로요. 내가 완전하게 지켜서. 또 영지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영지주의는 신을 두 계급으로다가 구분을 해요. 신을 두 계급으로다 구분을 하는데, 저 천상계를 지으신 아주 그냥 그들이 말하는 진짜 신이 있고, 이 땅을 지은 좀 저급한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이 육신의 감옥에 gat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빠져나와가지고 저 천상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영혼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올라가느냐?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쳐주는 신비한 지식을 깨달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싹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혼이 그 천상계로 들어가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비슷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교회에도 막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땅에서. 그 신비로운 지식을 더 깊이 깨닫고 풍성하게 깨닫기 위해서 금욕주의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육신이 빠져나가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그 사람들한테 아주 저급한 것이고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뭐 방탕하고 이래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구원파에서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파가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방탕주의 혹은 또 금욕주의, 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잘못된 거라면, 영혼이
신비로운 지식을 깨달아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 육신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빠져나가가지고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경계를 시키고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 여기는 어떤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완성이 돼가지고 최종 완성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또 거기도 이제 두 이원론이거든요. 그냥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구원이 전부 다. 헬라 철학은 그렇게 일어나고 영지주의는 빠져나가서 율법주의는 내 힘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는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또 5절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육신은 죽어 없어지고 멸망할 것들이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영화롭게 되도록 그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거. 빠져나가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다가 죽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부활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땅에 묻힌 육신과 영혼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그 상태로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가 된 이걸 가지고 생명을 덧입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전혀 사람이 어떤 쓰고 힘쓰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헬라처럼 그 당시에 기독교 주변에서 유행하면서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런 사상들은 잘못된 빠져나가고 내 힘으로 되고 하는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잖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확정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전가된다 그러죠. 더 치워져 가지고 우리에게 옮겨진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듯이 영생으로 들어갈 때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 바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형체를 다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처소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육신과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소멸되잖아요. 소멸.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덧입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거는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표론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 구원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주의 은혜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뭐라 그래요? 내가 완전해가지고 구원을 얻었다. 헬라 철학도 율법주의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고, 근데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죠. 영지주의도 내가 그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이방 종교는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율법주의는 결국은 내가라고 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내가라고 하는 게.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는 또 들어가고 또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또 이 육신과 영혼이 결합해서 이 영화로운 그런 상태로 또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그냥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다. 구원도 가능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다. 내가 한 게 없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왜 사도 바울이 한 게 왜 없어요? 많이 했지요. 근데 그것까지도 보니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행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뭘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한 것. 이거를 자랑한대. 그 주님께서 나에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말과 행위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을 불러들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긴 했는데 결국은 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되는 이 날을 소망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또 만들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6절부터 7절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여기 육신 상태에 있을 때는 따로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동행한다 그래요. 또 주가 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요. 그게 뭐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아니 지금 장소가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성령으로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모든 것이 우리와 다 함께 교통이 되고 함께 연합이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신비로워요. 신비로운 상태로 우리는 이건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상태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야. 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하나란 말이야. 기독교는 그래서 신비주의는 아닌데 기독교에는 말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신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도 우리가 말로다가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신비적인 요소는 그냥 신비적인 요소로 그냥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우리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믿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고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가 돼서 주님이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과 똑같이 주님이 마치 우리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어야 돼요. 지금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세 가지를, 이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인격적인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그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이 있듯이 예수님도 인격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경험이 되고 날마다 느껴지는 이런 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아, 주님이 정말로 오늘도 나의 이런 삶에 동행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유 또 이 일도 이렇게 안 되는데 해결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느껴야 돼요. 느끼고 체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인격적 교제가 활발하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믿음. 또 하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눈앞에는 다윗이 그러잖아요. 눈앞에는 적군이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적군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인데도 나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왜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주님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 가운데 있어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아무리 내가 고난이 탄식하고 한숨 짓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내면은 어떻게 돼요? 평화롭고 고요하고 주님이 이 일을 또 벗어날 수 있도록 뭔가 역사를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평안을 누려야 돼. 그래야지 또 거기에서 주의 기이한 역사를 볼 수 있단 말이야. 막 동요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이 그냥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참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이 있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 다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 외에 다른 신앙은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 그런 현상들이 눈으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눈으로도 볼 수 있게끔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벗어버리고 다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맺히는 열매는 이상하게 세상적인 열매가 맺히고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세상적인 열매가 맺히고 참 인간적이고 도무지 저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싶은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세상의 비난을 받고 하는 이런 열매가 맺힌다면 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따로 있어도 지금은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다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스데반 집사 보세요. 스데반 집사 그렇게 돌로 맞는 그런 순간에도 하늘문이 확 열려가지고 주의 영광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성화나 빌라델피아 교회 보십시오. 환난을 견디고 궁핍을 이기고 작은 규모지만은 믿음만큼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잖아요.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의 힘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근데 주님이 그냥 덧입혀 주신다는 거, 덧입혀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와 떨어져 있지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숨 짓는 이런 모든 상황도 극복하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도 주님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들리는 것을 잡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내적인 것, 영원한 것, 요거를 본질적인 것이라 그럽니다. 요거를 지향하는 그 신앙을 기뻐하시고 그 신앙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신앙에서 빗나갔거나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받아야 돼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이 신앙이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딱 증명이 되잖아요. 코로나 딱 벌어지니까 이 신앙 가진 사람들은 매달리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잖아요. 더 천국을 소망하고 더 예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리는데 이런 본질적인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야 교회 안 나가니까 더 편하다. 이거 한 2년 3년 더 됐으면 좋겠다. 그냥 망하지만 않게 그냥 한 5년 정도 이대로만 갔으면 더 좋겠다. 지금 이러고들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신앙에 완전히 빗나갔거나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의심받아야 되고 자기 시험 스스로 확정을 해봐야 될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이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이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주께서 칭찬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